요한복음 6장은 계속해서 이 오병이어 사건에 이어서 나오는 논쟁에 대한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나 남겼었던 이 기적을 보고 군중들은 요즘식으로 표현하자면 예수님을 경제를 살릴 경제 대통령으로 그렇게 세우고 싶어 했습니다. 이러한 군중들의 행동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을 꾸짖으셨는데, 이 말을 들은 군중들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라며 오히려 반문을 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어야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와서 생명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에 앞선 42절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유대인들이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지금 자기가 어찌해서 하늘에서 내려왔다 라고 말하느냐 라고 수군대기 시작하는데, 바로 이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지금 당신의 살을 먹지 않고 당신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의 이러한 발언은 당시 유대인들은 이해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웠던 그러한 발언이셨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실상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너무나도 무지했던 것이 그 유대인들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들은 서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넘어져 있었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예수님이 자기 살을 내어주어서 먹게 하느냐라며 다투기 시작했는데, 이 다투는 모습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할 때 보였었던 그 수군거림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분명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서 계속하여서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라는 뜻의 비유적인 표현임을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상식에 이해되지 않는 이 말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표적과 육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무지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다시 참된 양식에 대해서 설명하시는데, 본문 5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5절입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요한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 즉 성찬으로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피와 살을 직접 먹은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이것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피와 살을 직접 먹었었던 사람은 없었습니다. 즉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은 성찬에 관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시대에 로마 정부는 성도들이 성찬식을 행하는 것을 두고 인육과 피를 먹는다라고 오해하였지만, 우리는 성찬식의 떡과 잔을 통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게 되고 예수님도 우리들 안에 거하시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이것이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는 힘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참 좋은 것, 또 맛있는 것들을 먹으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아무리 우리가 보양식을 많이 먹고 또 몸에 좋은 각종 영양제들을 챙겨 먹는다고 해도 그것들에는 진정한 생명이 없습니다.
세상의 음식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거나 생명과 소망, 지혜를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찬식의 떡은 다릅니다. 비록 작은 양의 떡을 떼지만 이것은 우리들에게 소생하도록 하는 힘을 줍니다. 육신에 직접적인 힘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능가하는 영적인 힘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인을 변화시켜서 의인을 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자신이 스스로 발견하지 못했었던 죄악들을 깨달을 수 있는 힘까지 허용합니다. 또한 세상에서의 살 소망이 끊어진 자들에게는 이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놀라운 힘과 용기를 공급받아서 메마른 풀이 소생하듯이 소생하는 힘을 허락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성찬식에는 예수님의 살과 피의 능력이 담겨 있는데 더욱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생명을 희생시켜서 주신 이 살과 피를 아무런 값 없이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값을 매겨서 성찬을 할 수 있게 되었다면 이 성찬은 돈을 많이 가진 소수들만이 누렸을 혜택이지만 예수님께서는 돈 없이 값 없이 누구나 당신의 살과 피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엄청난 은혜이고 엄청난 복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성찬에 대한 우리들의 마음가짐은 어떻습니까? 성찬식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들에게는 있습니까? 성찬식에 참여하게 될 때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감사가 우리들에게 있느냐는 말입니다. 요즘은 인터넷에서 유명한 맛집이라고 한번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 수백 킬로가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또 웨이팅이 막 1시간씩 그 이상씩 된다고 하더라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며 기다려서 그 음식을 먹게 됩니다. 유명한 맛집 음식을 먹기 위해서도 이러한 희생과 이러한 노력을 하게 되는데 우리들에게는 이 성찬식은 괜히 예배 시간만 늘어나는 일종의 특별 행사로 받아들여질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찬을 통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구원받은 은혜를 되새기고 예수님과 연합할 수 있게 되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고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귀한 음식을 먹는 것보다 그 더욱 성찬 예식에 참여함을 사모하고 기다리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라는 이 표현은 또한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당신을 우리들에게 내어주심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찬 예식을 통해 우리는 지속적으로 자신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데 이 은혜를 경험하는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 자기 희생의 삶을 결단해야 합니다. 성찬식의 가치와 소중함을 충분히 숙지하고 귀하게 여기며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우리를 살리고 또 주님과 더불어 살게 하는 역사가 우리들의 삶에서 드러나게 되어서 세상 사람들과는 분명하게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5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6절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아멘. 예수님을 믿는 자, 곧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자는 예수님과 신비로운 연합을 이루게 됩니다.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기 때문에 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생명이지만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우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연합해서 하나가 된 우리는 죽임을 당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이야말로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죽은 것과는 달리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신비입니다. 요한은 실제 삶에서 나타나는 신비를 말하고 있는데, 실제 삶에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삶이 예수님과 연합했음을 드러내는 증거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적 신비, 예수님과의 이 연합은 실질적인 우리들의 삶에서 드러나게 되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 같은 실천을 통해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 바로 이것은 예수님과의 연합밖에는 없습니다. 이는 신비로운 체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 그분을 닮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을 하게 되는데, 믿음의 영역에서는 몸과 마음, 지식과 감정, 또 의지까지 모든 것이 포함이 됩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주님과 연합한 모습이 반드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연합한 모습, 즉 우리의 믿음을 바탕으로 한 삶에서 드러나는 행동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올 수 있게 되는 핵심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하고,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 궁금증을 갖게 하고 알고 싶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의 모습, 바로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자비와 사랑을 삶으로 보여주는 사람들임을 기억하며 그에 따른 거룩한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는 일은 우리 모두의 임무이고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방법으로 그리스도를 드러내도록 각자의 삶의 자리에 초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 부르심이 모두 같은 곳, 또 모두 같은 환경으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하고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내는 그곳에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 각자 한 명들을 부르게 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사명입니다. 이러한 사명은 선택받은 누구 소수들의 임무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인 우리 모두들의 필수 조건인 것입니다. 전도라고 말하면 너무 어려워서 나는 전도와 상관없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예를 들어도 금요일에 있는 전도대에 참여하는 사람들만 전도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하지만 전도라는 것이 그리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며 그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성령으로 무장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것, 바로 이것이 전도입니다.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 그 모습 자체가 삶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인 것입니다. 전도자로서 내가 살아가는 첫걸음은 바로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나의 가족, 나의 이웃, 나의 친구들에게 주님과 연합한 나의 삶의 모습을 살아내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한 분 한 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